오늘은 레위기 앞부분에서 제시하는 5가지 제사, 보통 5대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5대 제사의 마지막 내용인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봉독해 주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실수로 범한 죄,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6장,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과 관련해서 이건 실수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죄, 두 부류의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정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함께 지금 봉독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속건제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오늘 한 번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4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홀하게 다룬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제물로 하나님 번제물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흠없는 것, 정해진 대로 흠없는 것이고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제사 종류에 따라서 그런 걸 드려야 되는데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흠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제물로 바쳤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은 서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녀석을 제물로 드릴게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아까워져서 이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못한 거, 좀 질이 떨어지는 걸로 바꿔서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제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를 소홀히 한 그런 경우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뭔가를 소홀히 하고 뭔가를 잘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도 죄가 허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속건제를 드리려면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드려야 되고, 이 속건 제물로 바치는 숫양이 얼마짜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이렇게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100만 원대 차도 있지만 1000만 원대 차도 있고 정말 비싼 거는 억대도 가는 그런 차도 있듯이,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숫양도 어떤 난지 몇 년 됐느냐, 상태가 어떠냐, 이런저런 걸 따져서 10,000원짜리가 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1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흠 없는 수량을 가져와야 되고 얼마짜리 수량을 가져와야 되는지는 이제 지금 읽은 본문에는 너가
가치를 정해줘라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가벼운 거면 좀 싼 거, 그 죄가 무거운 거면 비싼 거. 그래서 제물의 종류는 하나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얼핏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달라지지만 속건제의 경우는 제물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흠없는 수량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가치, 얼마짜리 수량을 바쳐야 되느냐는 제사장이 결정을 해주고, 당신은 10만 원짜리, 당신은 30만 원짜리 이렇게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수량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중하냐 가벼우냐. 중한 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 속건제는 벌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한 죄는 벌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가벼운 죄는 벌금을 적게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벌금을 수량으로 내는 건데,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짜리냐를 제사장이 정해주는 대로 그 가격에 맞는 수량을 구해와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속건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속건제의 경우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지만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너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제 배상을 하라는 거죠. 이제 보상해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배상이죠. 얼마만큼 배상하느냐? 너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야 돼. 20%.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물건을 망가뜨렸다. 그러면은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이죠. 2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본 물건을 자기가 망가뜨린 물건, 손해를 끼친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20%를 더해서 배상금으로 가져와서 배상을 하고 배상을 한 후에 속건제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속건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5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인데,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잘못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금지된 일을 했을 때, 금지된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겼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속죄죄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20%더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경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했을 경우, 이 두 경우에는 배상 20%, 5분의 1의 배상과 속건제를 드려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왔고 17절, 18절에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 실수하여 범했다. 비쉬가가 실수하여 범했다. 17절에는 몰랐다.
히브리어로 로 야다. 로는 아니다는 뜻이고 야다는 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18절에도 알지 못해서 실수로, 여기는 두 단어가 같이 사용돼요. 샤가그, 로야다. 알지 못해서 실수로. 알았다면 안 했을 때인데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엉겹결에 또는 실수로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그런 죄들을 범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럼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뭐가 다르냐? 둘 다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고 왜 똑같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또 어떤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속죄제와 속건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가 뭐가 다르길래 이걸 다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헷갈렸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역하다가 신대원 때도 그랬고요.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신학 석사 THM 하느라고 15년 만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학교를 갔더니 이미 정리가 끝났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해서 헷갈린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이제 아예 속죄제와 속건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개념이 아주 그냥 딱 잡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속건제에도 일부분 실수로 저지른 죄가 있고 속죄제도 대부분이 실수로 이제 고의성이 살짝 보이는 죄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둘 다 이제 죄를 지은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속죄제고 어떤 경우는 속건제냐라고 할 때 속죄제는 그냥 일반적인 죄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막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뭔가 해코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내지는 성막, 그리고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이 범죄다 그럴 땐 다 비슷하지만 속죄죄는 그냥 죄 일반, 그리고 속건죄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속죄죄는 요즘에는 정화제사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다 제사들이, 요즘 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가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말로 하면 배상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어쨌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다음 배상과 관련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뭐 그걸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잡기는 뭐 하지만 나 혼자서 뭔가 할 때는 뭐 내가 나한테 잘못해서 나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5대 5보다는 7대 3이나 뭐 8대 2나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어쨌든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어쩌면 속죄제보다도 속건제가 훨씬 더 많이 드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죄는 죄인데 이게 그냥 죄냐, 배상을 해야 되는 피해를 입힌 죄냐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냐, 속건제를 드릴 것이냐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행동, 죄 때문에 하나님이 됐든 성막이 됐든 또는 다른 사람이 됐든 피해가 가고 그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생겼을 때, 그때는 배상만 하는 게 아니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제사장이 정해준 그 가치만큼의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나 가난한데 뭐 다른 거 비둘기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안 돼요. 속건제의 경우는 절대로 안 돼요. 조금 흠없는 수량 가운데서 단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면 무조건 흠없는 수량이에요. 얼마짜리냐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수량을 드려야지 다른 걸로 재물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출애굽기 22장 이제 언약의 책이 나오는 내용이죠. 2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된다. 이제 이 경우와 속건제가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생각보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비싼 수량을 바쳐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만큼의 수량을 구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속죄제의 경우는 송아지가 안 되면 염소, 염소가 안 되면 양, 양이 안 되면 비둘기, 비둘기도 안 되면 곡식가루 이렇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배려를 했지만 속건제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흠이 없는 수량이에요. 돈 없으면 네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구에다 바쳐. 안 그러면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속건제를 드리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너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하지 않고 나 속건제 드릴게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교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속죄제는 뭐 둘 다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는 하지만 속죄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많이 드러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범죄한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제사다. 그래서 너가 잘못했으면 가난하든 부자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범죄한 거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배상해. 배상하고 속건제물도 정해진 만큼의 정해진 가치만큼의 제물을 드려. 돈이 없으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받자.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에서 7절 이것은 이웃 또는 사람과 관련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나왔어요. 재물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만 나왔는데 이웃과 관련된 죄는 5가지가 나옵니다. 2절, 3절에는 간단하게 나오고요. 4절에서 5절은 그것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자면 첫째,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뭐 멀리 여행하게 됐는데 이거 귀중품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나 여행하고 올 때까지 좀 받아줘, 맡아줘 하고 맡긴 물건. 또는 내가 급한데 우리 집에 있는 요 물건 내가 맡길 테니까 돈 얼마 좀 빌려줘.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여행에서 돌아왔거나 이제 여유가 생겨서 돈을 갚으러 왔는데 나 그런 거 맡은 적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맡은 물건 또는 담보물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속이는 그런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둑질한 경우. 남의 물건을 이제 뒤에는 강도질했다. 도둑질, 강도질. 어쨌든 남의 물건을 뭐 강제로 강도질을 했었든지 아니면 모르게 도둑질을 했든지 어쨌든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세 번째는 이웃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가졌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이 모르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 번째는 아예 들고 있는 그거를 억지로 뺏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사람 둘이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저 사람이 억지로 뺏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은 사실 보기가 쉽진 않지만 조금만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흔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가진 걸 뺏는 거.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자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건 유산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가져가죠. 그것도 강제로 뺏는 거예요. 뭐 들고 있는 걸 막 이렇게 신경이하면서 뺏은 건 아니지만 권력을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강제로 뺏는 것. 이런 경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도 그걸 돌려주지 않고 감추는, 자기가 갖는 그런 경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냥 자기가 갖잖아요. 무슨 지갑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뭐 경찰서에 맡길 수도 있는데 돈 떨어졌으면 이거 횡재다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이거 우리가 속죄죄 다루면서도 거짓 증언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을 보면 그냥 단순한 거짓 증언이 아니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이거 내 겁니다. 남의 건데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거 원래 내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 그냥 일반적인 거짓 증언이 아니고 어떤 물건과 관련해서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거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요 5가지 경우는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죄를 2절에서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절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범죄, 실제적인 범죄고 재판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너가 잘못했네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속건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하고 6장에 나오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은 서로 좀 많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실수했다, 모르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6장에 나오는 사람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실수했다, 모르고 그랬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5가지를 소개했지만 들어보면 이건 모르고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물건을 맡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고 안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게 내 게 아니고 저 사람 거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데 알면서도 이거 원래 내 거야. 맡은 거 아니야. 네가 맡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이제 고의적인 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말하자면 민사 내지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국 재판 받은 결과 유죄 땅땅땅 하고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상대방의 그 어떤 물건이나 그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모두 물어내야 되고, 5절에 보면 모두 물어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돌려주고 배상하고 20% 배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건 재물을 드리기 전에 배상을 먼저 하고, 사람에게 배상을 먼저 하고, 또는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성막에 바쳐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배상이 먼저고, 배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비고의적인 실수, 비쉬가가, 샤가그 또는 로, 야다 또는 마알 이런 그래서 비고의적인 죄였는데, 여기 6장에 나오는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고의적인 죄인 것 같아요. 속임수, 도적질, 강도질, 거짓 증언 또는 사기 이런 것들을 비고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속임수, 도둑질, 강도질, 거짓 증언, 사기 같은 걸 통해서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악랄한 범죄를 비고의적인 실수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2절에는 그걸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그것은 너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해서 지은 죄다.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해서 지은 죄다. 근데 여기 성실하지 못하여 지은 죄다, 지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래 표현이 마알라 마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마알이라는 단어를 2번 겹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심하네. 근데 심하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네. 너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너무 심했어. 이제 비슷한 의미를 계속 겹쳐서 더 강조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 마알라 마알. 이 마알이라는 이 마알라 마알을 직역하면 이게 마알이 불성실하다, 불충성스럽다, 또는 불법으로 침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잠을 잔다, 꿈을 꾼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불성실한 일을 불성실하게 해서, 불충성스러운 일을 불충성스럽게 해서,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불법적으로 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해서 지었다가 아니고 그것도 맞긴 하죠. 불성실을 풀면 그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불충성스럽고 불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불성실하게, 철저하게 불충성스럽게, 철저하게 불법을 저질러서 지은 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여기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를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와는 다르게 잘못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잊어버리셨겠지만 이제 언약의 책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꽤 오랫동안 거의 20번 가까이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17절을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 재판을 받아요.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 범죄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 물건의 주인이나 재판장이 하나님으로 하는 그 맹세와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게 아닌데 남의 물건을 맡았든지 훔쳤든지 뺏었든지 그래 놓고 자기 것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뺏긴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받는 과정 중에 피고죠. 피고가 발언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건 정말 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물건 주인이든지 재판장이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인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증언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믿어주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이건 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기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서 그 맹세하면서 하는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 왜?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맹세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인 증언, 물건 잃어버리나 뺏긴 그 원고의 주장도 들어야 되고 혹시 주변에 어떤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의 증언도 들어야 되고 이 주관적인 맹세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증거와 증언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는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정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맹세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면 재판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상. 얼마든지 맹세를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들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세우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장로야, 나 집사야 이러면서 자기 밑에서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떼먹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꼭 재판장에서 손들고 선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 교회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남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그 부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속죄제 부분에서도 대부분 실수로 비고의적인 죄만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고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 더 속죄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고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의성이 아주 없지 않는 죄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나와서 이건 좀 당황스럽다. 왜 비고의적인 죄만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이다, 비고의적이다, 흑백 논리로 따지기 어려운 아주 고의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비고의적이지도 않은 고의성이 약간 들어가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까지도 속죄제들을 드리는 그런 죄로 함께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을 조금 길게 다뤘던 적이 있는데 속건제의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면서 제가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대속죄를 말씀드리면서 속건제 부분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했었는데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는 대부분 비고의적인 죄고 일부분 살짝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죄까지도 속죄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 속건제를 보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는 비고의적인 게 맞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죄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회색지대에 있는 게 아니고 검은 데 있어요. 까만 확실하게 고의적인 죄예요. 확실하게 고의적인 죄인데도 이렇게 뻔뻔하고 고의적인 죄도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일부분은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의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고의성이 있는 죄 가운데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속건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속죄제를 다룰 때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저지른 죄 가운데 과연 비고의적인 실수로 또는 모르고서 짓는 죄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죄를 100번을 지었다. 그럼 100번 지은 죄 중에 정말 몰라서 실수로 지은 죄가 몇 번이나 될까? 제가 그냥 볼 때는 한 20번, 30번 이내라고 봐요. 그 외에 나머지 70번에서 80번은 거의 다 고의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이 접촉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이 저지르는 고의적인 죄인데 이 고의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인인 인간은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죄를 짓기보다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 이 고의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수단 가운데 하나가 속건제. 물론 배상을 해야 하는 재산상의 침해를 줘서 배상해야 되는 경우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분명히 고의적인 죄예요. 근데 고의적인 죄를 속건제, 배상과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리고 그것 이외의 것들은 대속죄일에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비고의적인 죄들은 속죄죄를 통해서 해결하고, 고의적인 죄 가운데 배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의 경우는 속죄죄를 통해서 해결하고,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속죄죄나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머지 죄들은 대속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속죄죄, 속건제, 대속죄 이런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죄에서 속죄죄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깨달음과 고백이죠.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의 경우도 당연히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배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면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빼앗은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피해받은 것에 피해 보상해서 배상도 하고 그리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죄와 속건제는 이렇게 세트를 이루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지혜롭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사람과 관련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리하면서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 이름입니다. 자, 속죄죄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익숙한데 속건죄는 좀 덜 익숙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확 오지가 않아요. 속죄죄는 딱 오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다. 근데 속건죄는 우리가 속건죄를 들으면서 그건 건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건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한테 좀 생소해요. 이제 이 속자는 속죄제 할 때 똑같은 그 속자예요. 속받칠 속. 이 건은 허물 건자예요. 허물 건. 그러니까 죄하고 건하고 사실은 비슷한 의미죠. 죄를 가리키는 게 건도. 속죄할 때 죄도 죄고 속건할 때 건도 죄예요. 근데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제 속건제를 한문의 이름을 풀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 그랬잖아요. sin offering 했는데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guilt offering. 너 죄가 있어 그럴 때 guilty 그러잖아요. guilt 죄. guilt offering 또는 reparation 이게 이제 보상이죠. reparation offering 배상하는 제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 신대원 다닐 때는 속죄제, 속건제 구분이 어려워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 문제로 논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정했어요. 속죄제는 정화제사, 속건제는 배상제사, 배상하는 제사. 남에게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속건제.
그래서 이 히브리 이름은 아샴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제 가운데 갑자기 속건제가 언급되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는 그걸 속건제로 번역하기보다는 배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읽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랬는데 이 아샴은 죄책을 깨닫는다, 느낀다, 죄책을 진다 그런 뜻이고 동사로는 그렇고 명사로는 죄 또는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샴은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속건제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이 아샴이 나올 때 이걸 죄라고 봐야 될지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봐야 될지 속건제로 봐야 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아샴이 나온다고 다 속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속건제나 또는 배상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보다가 얼핏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 어느 교수님이 레위기 강의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도식을 봤는데 이거 참 괜찮다. 언제 좀 정리해서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원을 그려요. 가운데 원을 하나 그리고 이 원 주변으로 또 다른 원을 5개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뭐 해바라기 꽃처럼 원이 있고 이 원하고 원의 그 선에 붙여서 바깥에 원 5개가 이렇게 꽃잎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원 안으로 요만큼 들어와 있어서 겹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집합 배우면 교집합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원에 바깥에 있는 5개의 원이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원과 겹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5개의 원이 5가지의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원이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 속죄제 이외에 속죄제, 속건제 이외에 다른 제사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주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화목제를 속죄제 대신으로 퉁칠 수 없다. 죄가 있다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지 화목제 하나만 드리고 이거 속죄제 겸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 또는 속건제가 먼저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든지 뭐 번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하는 거지 속죄제 없이 다른 것을 속죄제로 대신할 수 있게 그렇게 드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제사들도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을 살짝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장했던 그 내용과 딱 들어맞는 도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전체가 아니고 한 5분의 1 정도, 일정 부분은 속죄의 기능을 다 이렇게 겹쳐지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그림도 제가 그냥 동영상으로 슬쩍 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리든지 캡처를 하든지 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다루는 죄 그리고 속건제가 다루는 죄, 그 죄의 영역이 살짝 겹쳐지기도 해요. 살짝 겹쳐지는데 이제 약한 것에서부터 보면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와
살짝 고의성이 있는 죄까지가 속죄죄가 커버하는 영역이고, 속건죄는 비고의적인 죄를 살짝 포함하면서 고의적인 죄까지도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비고의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속죄죄와 속건죄가 이 교집합을 가지고 있지만, 속죄죄는 거의 대부분이 비고의적인 죄를 다룬다고 하면, 속건죄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 외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 차이가 있고, 제가 이 속건죄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속건죄와 비슷한 단어를 발견을 했어요. 영어의 excus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excuse me, 우리말로 뭐 실례합니다 그러잖아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러니까 뭐 극장 같은 데서 내 자리가 안쪽인데 바깥쪽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리고 좀 비켜주세요. 들어가게. 이렇게 할 때 하잖아요. 또 뭐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또는 이제 잘못하게 될 경우에 미리 excuse me 하잖아요. 근데 이 excuse라는 이 영어 단어가 굉장히 묘한 단어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excuse라고 하는 단어가 변명, 이유, 구실, 핑곗거리, 무례나 작은 실수들을 용서한다, 봐준다, 변명하다, 이유를 제시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죄 아니고 작은 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는 내가 지금 당신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또는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excuse me가 신뢰합니다. 또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속죄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타트나 속건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샴이 그 익스큐즈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속건죄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익스큐즈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다. 익스큐즈를 범할 때 범하는 것이고, 자기가 범한 익스큐즈를 익스큐즈 해주세요, 익스큐즈 미라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떠올릴 경우에는 속건제에는 excuse m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를 재산상의 피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꼭 재산상의 피해만이 아니라도 어쨌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속건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불법적으로 물건을 갈취했다. 그러면 가장 근원적으로 내가 가져온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되고, 그 돌려주는 행동 이전에 요구되는 거는 회개죠. 깨달음과 회개. 근데 이 경우는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의적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랬네, 내가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건 줄 알고 그랬네, 이럴 경우는 아예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겠죠.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뭔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미쳐 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남의 것을 슬쩍 했는데,
계속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꺼리껴지고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회개가 먼저 있고 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배상이라고 하는 행동은 말하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보이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이거 남의 물건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져온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질해서 가져온 그 물건을 돈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배상해야 아,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하는 거지. 배상하지 않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배상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 철저한 회개는 물질적인 피해 배상과 이게 이제 배상이고요. 5분의 1 배상하는 거고 영적인 회복, 속건제물, 수량, 흠없는 수량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 물질적인 배상과 영적인 회복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돼요. 속건제를 드리면 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배상하는 것까지 행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전에 지적한 것처럼 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는 또 하나님에게도 짓는 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배상을 해야 되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속죄제는 이 배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에게 배상하는 부분도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는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꽤 유명한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속건제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하고 와서 제사를 속건제를 드리란 말이에요. 배상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건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냔 말이에요. 배상 없이 속건제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배상, 제사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아마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속건제를 드리는 날 피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가 함께 와요. 그러니까 수량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물건 돌려주고 5분의 1 배상하고 자 제사장님 제가 배상했습니다. 보셨죠? 이제 속건제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사장님 그래 속건제 드립시다 해갖고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배상과 제사가 함께
간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하는 게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20%라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 보면 뭐 물건만 돌려주면 되지 뭐 20%를 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뭐 배상을 하라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나 더해? 5분의 1이나 더해? 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언약의 책에서는 도둑질 했을 경우에 배상을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4배에서 5배를 보상하라고 그래요. 이거 20% 정도가 아니죠. 400%, 500%예요. 남의 물건 하나 도둑질 했으면 4개에서 5개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도둑질 했을 경우 4배에서 5배를 돌려줘라 하는 것과 여기 지금 속건제를 할 경우에 속건제사를 드릴 때 20%만 배상해라 하는 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또 같은 시대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22조, 함무라비 법전 22조는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5조를 보면 10배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소한 4배에서 5배를 배상하고 다른 이스라엘 이외의 사회에서는 10배를 배상해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20%만 보상하면 된다. 굉장히 적은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속건제를 드릴 때는 20%만 보상하라고 하냐. 일반적인 경우엔 4배에서 5배, 심하면 10배도 갚으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시기에 왜 속건제를 드릴 때는 20%만, 5분의 1만 배상하면 된다고 말하느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4배, 5배를 배상하는 경우와 20%를 배상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도둑질해서 걸려가지고 4배에서 5배를 갚아줘야 하는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는 20%만 보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 하면 자수예요, 자수. 우리 사회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망치다가 붙잡힌 경우와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자수하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판결해서 떨어지는 형량이 다르잖아요. 깎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속건제가 말하자면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제가 그거 도둑질한 거 맞습니다. 사기해서 뺏은 거 맞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면서 20%만 배상하도록 해주는 거고, 이게 자수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도둑질이 맞다라고 결정이 나면 이 경우는 속건제 드리는 거 없이 4배에서 5배를 갚아주는 거다. 그래서 이 속건제 제도는 20% 배상과 함께 시행되는 속건제 제도는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범인들에게 자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장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수하지 않다가 잡히면 4배에서 5배를 물어줘야 되지만 자수하고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면 20%만 배상하면 되죠. 어느 게
더 손해나는 일이겠어요. 당연히 자수하고 속건제 드리면 20%만 배상하면 되니까.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 이 범죄자들이 자수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런 배경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속건제물로 수량을 드리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흠없는 수량 한 마리. 그리고 신분이나 뭐 빈부귀천 따질 거 없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면 무조건 흠없는 수량 하나. 다만 얼마짜리냐 하는 것은 살짝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나 부유함이나 이것과 관계없이 저질러진 범죄의 중함과 경함에 따라서 이 수장의 가치를 결정을 한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 랍비들은 속건제물로 드려야 하는 수량은 아마 최소한 은화 2세겔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 2세겔을 우리 돈으로 환산은 하진 않았는데 뭐 그냥 대충 볼 때 한 20만 원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뭐 어떻게 도살하고 피는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추가 규례를 볼 때 7장 1절에서 6절에 가서야 속건제와 관련해서 피를 제단불에 바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피를 제단불에 바르거나 아니면 중한 경우에 분향단 뿔에 바르잖아요. 이렇게 뿔에 바르는 게 죄사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속건제는 피를 제단 뿔에 바르지 않아요. 그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속죄제물을 드릴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더 이제 예전에 헷갈려 했던 건데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속건제는 역시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배상 쪽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배상을 했다면 말하자면 그 배상하는 행위가 뿔에 피를 바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닐까. 그래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속죄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속건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 기독교나 교회나 또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랑, 뭐 은혜, 용서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이런 내용도 복음서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용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값싼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속죄제가 주는 교훈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속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범죄했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5분의 1 배상하고 재물도 가치가 있는 흠없는 수량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도 배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수량만 재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지 않고서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배상하지도 않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용서해 주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 용서해 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명 밀양에 딴 영화 제목인데, 거기 이제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고, 그 영화 나왔을 때 한참 난리가 났었어. 이게 기독교 영화냐 아니냐, 밀양이 주는 교훈이 뭐냐, 목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었고, 거기 비슷한 교훈이 나와요. 자, 여주인공이 있는데 범인이 이 여자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 여자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많이 고민한 끝에 지금 잡혀서 교도소에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그 범인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범인이지만 이제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가 감옥에 가서 그 사람 범인을 만나고,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해줘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면회를 했는데 이 범인이 너무나 환한 얼굴로 기쁘게 나와요. 그러면서 용서합니다를 말하기 전에 자기 얘기를 해요. 나 교도소에 와서 예수 믿게 됐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피해 입은 당사자가 용서합니다를 안 했는데 범인이 자기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 당신 용서합니다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거기 그런 내용이네. 하나님 당신이 뭔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이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 교회를 안 나가요.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몰래 방송실에 들어가서 음악 테이프를 틀어요. 거기 나오는 노래가 이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노래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 노래 테이프를 가져가서 틀어요. 이 밀양 영화가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요. 그게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찝어주는 그 감독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영화입니다 하고 만든 건 아닌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한 해답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 범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이 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 여자 앞에서 당당하게 환한 얼굴로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고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상은 안 하고 속건제만 드린 거예요. 속건제만 드려놓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죠. 뭐 죽은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피해자에게. 그걸 안 하고 하나님하고 다 샤브샤브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쇼부를 봤으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용서받았어.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속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 물건은 하나님 물건인데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복사지 한 장이라도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갖다 쓰지 말아라. 복사기 10장 갖다 썼으면 12장 갖다 놔라. 5분의 1 더해가지고. 교회 물건도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교회 물건을 뭐 성전이나 성막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물건이 뭐 목사 거예요? 뭐 성도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물건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물건을 다룰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그걸 뭐 누구를 준다거나 빌려준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협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걸 뭐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 관리한다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뭐 우리 교회 필요 없는데 누구 줘야겠다 고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회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를 저질러 놓고 배상 부분은 쏙 빼놓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요구해서도 또 믿는 사람이니까 나 용서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과 회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